아멘.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아멘. 난 3일 동안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영광을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참 염려와 걱정이 주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 바쁘다는 시계로 말씀을 기도하기를 싫었던 저희들은 아멘. 아버지 다시금 믿음의 산도로 거룩하고 순결한 아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역사하신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아멘. 이제는 세상을 범벅하지 않고 신령의 평안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하지 말씀을 가까이 하여 새 힘을 받고 아멘.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와 모든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온 세상에 충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이웃을 돕게 하시고 주의 복을 부은 주님의 사랑을 인내로 배우게 하시고 때마다 화를 주님 안에서 희락과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선물을 주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건강과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시고 아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해지고 마음을 저희 마음에 거친 바다의 풍랑과 같더라도 말씀으로 바다 같은 평화를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사랑을 시험케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육간의 보람을 받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음성 모두에게 온전히 전하여지며 아멘. 우리 위해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말씀은 다니엘서 4장 3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구약성경 1238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1238쪽 다니엘서 4장 3절 말씀. (1238쪽) 다니엘 4장 3절 말씀. 4장 3절 말씀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시세를 분별할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분별 속에서 믿음이 깨어있는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흉흉한 소식과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역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고 믿으며 따라갈 적에 새 힘을 주시고 새 지혜를 주시고 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힘 얻기를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어디 한번 얼굴 좀 볼까요? 좀 웃는 얼굴들이 있나? 네. 피곤하지만 여러분들 웃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 덥죠? 그러니까 나 혹시나 또 성도들 추울까봐 그냥 살짝 돌린 건데 살짝이 너무 덥네. 그죠? 살짝이 옵스웨가 아니라 그래도 에, 감기 걸리지 않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저녁이 어떻게 보면 참 맞물려가지고 내일 성령 집회하고 연결이 되어지네요. 그래서 내일 할 거를 조금 좀 줄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번 했던 부분을 좀 다시 연결하면서 제가 어느 부분에서 내일 또 말씀을 드릴 건지 그 부분을 이야기할 텐데 다니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핵심 그리고 제일 중요한 70일에 대한 개념 정리 이 예수 믿는 사람은 70일에 대한 개념 정리가 확실히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마지막 때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0년 이래 그리고 에스겔이 바라보는 성전의 환상들 이런 모습들이 내일 우리가 듣는 말씀하고 연결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걸 깊이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니엘 에스겔에서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이 에스겔과 오바댜는 같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열왕기 상을 말씀을 새벽 예배 때 하는데 이제 11월이 되어지면 오바댜가 여러분들과 또 은혜를 나눌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왕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고레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이 친구들이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세상이 요구하는 시대 속에서 그 구별된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믿음 생활을 할 적에 내가 정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내가 혹시 세상에서 묻혀 사는 것 같거나 아니면은 세상으로부터 도외시되어지진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다니엘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죠. 그래서 다니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보 밖에 다니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 하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 건지 구별된 모습으로 서야 하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것 가운데 이제 우리가 72일의 사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구분지어 주셨는가. 실상 요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다니엘가 깨달아 알아가지고 그걸 구분지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까지의 구분선을 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새 성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우리가 보면서 이제 느끼지만 줄거리를 먼저 따라잡는다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 이제 다니엘도 그랬지만은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짐으로 인해 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차로 이제 포로를 잡혀가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성전이 멸망했는가? 물론 우리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회파되지는 않을 것인데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들. 그러니까 처절하게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가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실수는 생각하지 않고 원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원망을 위로하거나 평안을 주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쓴 게 아니라 그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당대의 가장 큰 바벨론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되돌려 놓으실 것이고 또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들을 갖다가 세워 놓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보게 되면 나라의 멸망 가운데 돌아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너희가 보는 그 견해에서 멸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재창조되어져서 회복되어지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성경을 놓고 이렇게 펴보게 되어지면은 어느 곳이든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딱 피게 되면 책도 마찬가지지만 목차가 있고 그 목차에 의해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목차가 그대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목차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제국들을 통해서 그 성경의 시점들을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뭐 아수르의 등장이라든가 바벨론의 등장, 그리고 메데와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 로마 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까지의 제국들을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견주어 가지고 그 제국들을 실상 그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제국들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도 꿈을 꾸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이제 그 신상을 무너뜨릴 적에 어디서 손대지 아니한 흰돌이 날라와서 그 발을 갖다가 탁 침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면서 온 세상에 그 흰돌로 가득 차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손대지 아니한 흰돌 곧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가득 참으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누가 세상의 주인이냐는 거죠.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냐는 거죠.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사고방식이 있어야지 앞으로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 같이 이제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옆에서 보면서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무섭지 않으시다고. 그래서 필사하시는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보니까는 모든 환란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였구나. 그거를 득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무섭지 않고 목사님 참 좋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내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 다가올 환란을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구별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를 깨우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시죠.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것은 바로
제국주의의 시대가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건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국권, 하나님의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흰돌이죠.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뭐라고요?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맞잖아요. 그죠?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 준 게 아니라 다니엘이 똑같은 꿈을 꾸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술객이나 박수들이 감히 흉내내지 못할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느끼지만 세상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결국 금과 은과 녹과 철이에요. 실상 부귀와 영화와 더불어 전쟁과 무기들과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또 화려한 삶이 궁극적으로 인간이 걸어가야 될 아름다운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금은노 철이 없다 할지라도 보잘것없고 풍채도 없는 돌 하나로 보이지만은 돌멩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세상을 제압하고 영원히 선다.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모습은 너무 초라하기가 그지없으셨잖아요.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세상에 아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들이 먹는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김당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지만 그 예수님이 끝끝내 자라나서 메시아의 길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뭐라고요? 다시 오신다. 요즘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이 관심이 비성경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결국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에 이제 내일 얘기하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주님이 뭐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때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 주님을 선택할 거냐? 이 질문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 여러분 조금 맛보지 않았어요? 언제 맛봤어요? 언제? 코로나 때 맛봤잖아요. 코로나 때. 그죠? 법정 전염병이라고 딱 정해놓고 나니까는 두세 사람 모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교회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상하게 눈을 쳐다보고 있고 서울에서 어떤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갖다가 고발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교회가 문이 닫히고 했는데 우리야 뭐 시골에서 이제 하면서도 우리도 이제 경험을 해봤지만 진짜 이 다음에 맛보기가 아닌 진짜 보기의 상황이 닥칠 적에 무엇을 선택할 거냐.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그걸 코로나로 인해서 뭐예요? 맛보기 하셨다니까요. 맛보기 하셨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그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꿈꾼 내용을 보게 되면 금은동 철과 진흙이죠. 이 동상을 갖다가 금시대는 바벨론입니다. 은은 메데 바사입니다. 동은 헬라 그리스입니다. 철은 로마입니다. 근데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이게 이제 우리가 다니엘 2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니엘 7장에 가게 되면 금을 갖다가 사자하고의 꿈을 연결이 되어지고 곰하고 연결되어지고 표범하고 연결되어지고 무서운 짐승하고 연결되어지고 흰돌은 철과 진흙은
이제 작은 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상호 보충적이고요. 에스겔에서의 성전에 대한 환상은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나라 곧 예루살렘 새 성전을 이미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할게요. 컵이 있어요. 여기 물이 있고 여기 컵이 물통이 있고 여기 컵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다니엘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교차시키는 내용들이 지금의 예언서의 내용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막 섞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이쪽 말씀과 이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상호 뭐예요? 보충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의 시대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타임라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간은 여러분 뭐예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고 인간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뭐예요? 계획을 갖다가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났을 때 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태어난 거지요. 뭐 옛날에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적에. 그 우리도 생각할 적에는 아 목사님 우리 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의 태어남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뜻이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의 태어남은 결코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길죠? 시작! 당신의 태어남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 이걸 딱 보면서 왜 태어났니?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죽을려는지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거냐 이걸 생각해야 돼. 언제 죽을까? 아유 몸도 아프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있었지만 나는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이 야 동수야 너 정말 수고했다. 내 이름으로 하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필거나 너가 정말 애쓰고 수고했다. 장로님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너무 좋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가 정말 수고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감격하지. 너무나 감격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 옆 사람 보면서 상대방 이름을 부릅시다. 비르면서 동수야, 자, 따라해보세요. 동수야, 참 수고했다. 시작. 동수야. 시키면은 해야 되는데 이게 시키면은 보고 웃기만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그때 가면은 너무 눈물이 많이 흘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흘릴 것 같아요. 진짜 세상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셨다고 하고 가서 너가 수고했다고 하고 거기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면 야 진짜 이전 것은 다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위로의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뭐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이제 내일 성령 집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오늘 그 말씀의 가장 그 키포인트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번 주 지난 주간 계속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일 여러분 설교 원고는 없습니다. 설교 원고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막, 성전,
하면서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제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엑기스로 이제 내일 전할 건데 너무 많이 전하면은 찬송과 기도 부르면서 은혜 받고 싶은데 목사님 설교가 길면 또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정확하게 연결을 시켜주셨는데 70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다니엘에서 얘기하는 이 70일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기독교 역사가는 쳇바퀴 굴러가는 동그란 게 아니다. 쉽게 설명하면 타원형으로 해가지고서는 돌아가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적이 뭡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뭐예요? 무슨 너? 불교는 뭐예요? 계속 돌아가는 윤회설, 원형론이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조금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려다가 개미가 있으면 밟으면 안 돼. 왜 개미 밟으면 이 다음에 왜 태어났니 할 적에 개미로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는 뭐예요?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다. 시작이 있으면 뭐예요? 끝이 있다. 직선적이라는 거예요. 시작점이 있으면 끝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시간을 70일에로 정하셨는데 여러분한테 쉽게 얘기하면 7년은 한 일에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 70일에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 하면은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 곧 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에라고 하면 77이 49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62일에는 7년짜리가 62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7일에 62 플러스는 여러분 뭐예요? 69일에가 되는 거죠. 그죠? 7 더하기 62는 시작. 7 더하기 62는 7 더하기 62는 69. 그죠? 그죠? 어려운 사람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영실 가서 계산기 갖다 줄게 빨리. 네? 네? 하나님이 그렇게 71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한 번은 7일에 그 다음에는 62일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한 일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7일회가 어디서 시작이 되어지냐면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세 번의 중건 명령 그냥 고레스 때에 말씀을 선포하신 것에서 시작해가지고 아닥사스다 2차, 3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자 1차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셔요. 예레미야 29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어디로? 이곳으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70년이 찰 때에 하나님께서 중건, 예언을 중건하는 거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라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사사스다 왕이 내린 조수의 초본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희가 포로 귀환을 해라. 뭐라고요? 포로 귀환을 해라. 그래서 가서 3차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느헤미야가 강서쪽 총독들에게도 좀 조서를 내려주세요. 우리가 유다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그랬냐면은 6가지의 목적인데 자, 저 보세요. 이것도 봐야 되겠지만 저를 보세요. 자, 우리가 처음에 7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중건에 뭐냐면 예루살렘 돌아갈 거야. 70년 됐으니까 이제 70년 될 거니까 그러니까 너 가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다시 뭐라는 거예요? 중건해라. 그래서 중건하러 가가지고 터 닦아가지고 세우는 게 7일에. 그래서 77이
49년 동안 가서 일하고 중건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뭐 했다고요? 세운 게 몇 년? 77이 49년 걸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71회를 정했는데 왜 하나님이 71회를 정했느냐? 그러면 자 지금 보세요. 중건하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7일에까지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세워지고 69일에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지요? 그지요? 이거 오늘 집에 가가지고 PPT 많이 보십시오. 이거 내일 이거 모르면 내가 내일 이거 틀어놓고서는 가까이 가서 가르쳐 줄 거예요. 선생님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게 뭐죠? 하면서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69회가 딱 끝나게 되어지면은 그 끝날 때가 누가 오시는 거냐? 예수님이 초림에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오신 거라고요? 초림과 재림은 다르다 똑같다. 초림과 재림은 똑같다 다르다. 틀려도 좋사오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똑같다 다르다. 지금 뭐 그냥 입만 뻥끗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다르다.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1년, 2년, 기원 전, 기원 후 바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온 기준을 통해 가지고 1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별을 보고 베들레헴 가서 어서 오십시오 주님 하고서 했던 게 초림. 무슨 님? 초림. 그러면 초림하신 예수님이 30년 살다가 3년 공생애 하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살다가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부활해서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쭉 있다가 다시 오시는 게 뭐라고요? 초림. 이건 또 크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림에 대한 역사는 성경적 역사로 보면서 재림에 대한 거는 잊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내 때에 오시겠어. 분명한 건 내 때에 안 오더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낙원에 있던 자들이 모여들고 여러분 음부가 열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사단의 권세도 잠자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은 초림이 있었으니까 재림은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우 더워. 초림이 있으니까 재림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희한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또 신천지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서 이런 거 들으면 안 되고 목사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초림이 있으니까 재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날 일들이 있어야 됐잖아요. 그죠? 그 일어날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일은 이래로 세상이 끝날 때에 하나님이 일은 이래를 정한 이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왔는데 첫 번째, 허물이 그치게 하고 죄가 끝나게 하고 죄악이 용서되게 하시고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하시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을. 자, 저 보세요. 솔로몬에서 다니엘까지가 500년, 다니엘서부터 해가지고서는 여러분 고레스 원년에 너희가 성전 중수해라. 그래서 에스라가 가서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성전 세운 기간이 무슨 일에? 7일에 77이 49년. 그리고 에스라 성전이 세워져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까지가 62일에, 그러니까 다니엘부터 예수님까지 태어난 그 시간까지는 69일에, 그러니까 69일인데,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고서는 바로 1일회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스톱시켰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자, 저 봐요. 저 봐. 잠깐 저 좀 봐. 저 좀 봐. 다니엘에서 에스겔까지 7일에. 그 다음에 다니엘에서부터 예수님 태어나실 때까지 다 합해서 69일에. 그럼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그 다음은 7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수도 시켰단 말이에요. 왜 가다가 수도를 시켰지?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계획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 시대, 교회 시대. 그래서 유대인과 교회 시대 사이를 이 만방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일의 계산을 안 한 거고 마지막 일의 계산을 한 게 어디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년 대환난 시작될 때가 마지막 7년 해가지고 71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목사님,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이유를 자 설명시키면서 갑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7년 대환난 있고 이 사이에 어떤 그 재림의 역사가 있고 천년 왕국의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는 뭐 14만 4천 명이 올라가고 뭐 666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고 하는 게 여기에 이제 7년 대환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 시점과 이런 상황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내일 할 거 오늘 다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뭐 666이 뭐 바코드였다 뭐 이런 얘기 뭐 이유가 뭐 뭡니까 유럽 연합이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직 여기 들어가야지 모든 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건 내일 말씀드리고 천년 왕국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되어지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 딱 끝나고 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러분 뭡니까? 백보자 심판을 통해 가지고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7일회와 69일회의 끝 의미는 자, 요거를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해볼게요. 자, 7일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 돌아가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래 가가지고서는 성전 건축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62일회가 지나가가지고선 434년이 흘렀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 뭐라고요? 교회 시대 때에는 2회가 시작이 안 되고 마지막 2회를 남겨놓으셨다. 그 남겨놓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잠깐 수도.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 유대인 너희들만 구원받아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진짜 구원받은 건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막 전파되어져 가지고 성령 시대를 통해 가지고 교회 시대가 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쳐 가지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재림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 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 요한계시록 7인 7나팔 7대접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 잘 쓰고 있죠? 지금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런 얼굴로 쳐다보고 요한계시록 필사하잖아요. 그죠? 필사하면서 정신없이 가기만 하면 안 돼. 막 가지 말고 갈 적에 7인 뗄 적에 7인을 이렇게 떼고 7나팔을 불고 7대접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 순서가 있을 때에 그 1일에 7년 동안에 일어날 일. 그 중에 교회 시대에서 1일의 사이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내일 얘기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가자 지구의 전쟁 문제. 이 전쟁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 이스라엘이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느냐? 내일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도 고개를 껐덕거려 주니까는 참 감사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내가 죽을 때를 알아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징조가 있잖아요. 아, 내가 배가 아프네. 왜 배가 아프지? 아까 김치가 너무 저기 뭐 매운 걸 먹어서 배가 아픈가? 그 시간 지나면 이제 화장실 가야 안 가요? 여러분들은 안 가요? 가잖아.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딱 시작점에서 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네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은 몸이 병들어서 죽어갈 적에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 건강할 때는 몰라. 그죠? 너무 좋으니까. 그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모든 걸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문제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시점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뭡니까? 딱 그 사람을 쏙 빼내는 시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를 지금 모른다고 한다면 내가 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 믿음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뭐냐? 성경책 들고서는 나 교회 가 여보 하고서는 그냥 교회 가면은 신앙생활 잘 지키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교회를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왜 힘을 얻어야 되느냐? 내가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서 나에게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요구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루 세끼 먹는 거는 똑같잖아요. 세끼 먹는 거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뭐 김치에다가 뭐 밥을 김 싸서 먹던지 뭐 채장아찌에 참기름을 발라가지고 먹던지 뭐 갈비에다가 뭐 뜯어가지고 먹던지 먹는 건 다 똑같아. 그거는 다 똑같은데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그냥 친구들 만나고 들어오면 시험이 들어서 봐 제가. 왜냐하면 그냥 이게 제일 늦어 제가. 요번에도 놀림거리 당했어요. 아니, 세상 팔도가 다 아는 걸 어떻게 너는 모르니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모르긴 모르는 거구나 하면서도 또 한편 감사한 건 있어. 아, 내가 이 깊은 곳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나 혼자 사는 그 은혜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혼자 사는 법을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좋아. 그게 좋아. 왜? 세상에 요동치는 그 속에서 살다가 보면 길 잃어버릴 것 같아. 길 잃어버릴 누구한테 있으면 하나님 옆에 있으면 아 지금 제가 목사지만 정말 창피해. 목사라서 창피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장로님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장로님들이 장로님 역할 잘해야 되고 목사님이 목사님 역할 잘해야 돼. 진짜 해야 돼요. 그게 이 진짜야 진짜. 왜 목사님이 또 저렇게 흥분했나 나중에 가르쳐주지. 예? 예? 정신 차려야 될 때 진짜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해야 되고 성도가 성도의 일을 해야 되고 목사가 목사의 일을 해야 되고요. 장로가 장로의 일을 해야 되고요.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도 고민하고 돌아온 거예요. 뭐냐. 나는 어떻게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모습으로 요즘 어저께 제 표현은 그 표현이었어요. 미안해요.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설 건가. 내 얼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슨 낯짝으로 설 건가. 예? 심히 고민스럽고 심히 제 마음속에 그게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아름다운 얼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얼굴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에스겔로 넘어갑니다. 에스겔.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하고 만 명의 왕실 지도자들하고 같이 잡혀갔어요. 히브리어로 에스겔을 예헤즈겔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기를 이런 뜻이에요. 끌려갔을 때가 20대인데 3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부르심을 받는데 에스겔 첫 장에 여러분들 이제 보게 되면 네 바퀴 환상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뭐 불이 번쩍번쩍하고 해서 뭐 이걸 이제 그 뭡니까 과학주의자들, 그리고 과학주의자들 속에서도 특별히 이제 외계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UFO다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서는 혼동 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물건을 봤을 적에 그 물건에 대한 표현력을 사람의 언어로 할 적에 그 사람의 언어가 100년 전의 언어하고 지금의 언어로 표현하면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어렵나. 100년 전에,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 자, 이 컵이 있어요. 이 컵이 있어요, 지금. 이거 100년 전에 보가지고, 권사님이 100년 전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표현해봐, 빨리. 잔? 예? 잔. 이게 100년 전이라고 치자는 말이에요. 잔이다, 100년 전에. 올해 지금 현재에서 제가 볼 적에는, 잔에 그림이 있네?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는 그림이네? 와, 포도가 달려있네? 그때는 잔. 그랬죠? 그러니까, 100년 전에 하나님의 환상이 딱 왔단 말이에요. 근데, 번쩍하지 뭐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왔을 적에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그 영역의 의미는 더 넓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줬느냐, 에스겔한테.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벨사살, 고레스 왕, 너희들 정한 70년 고국되면 돌아간다. 돌아갈 백성들에게 세용 줄 거야.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 골짜기에 데려가가지고 야 인자 이거 살겠냐? 아, 주님이 하시면 생기야 불어라. 살이 돋고 네? 뼈가 막 따다다다닥닥닥닥닥닥닥 붙어가지고 예? 우리 이거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다다다닥 소리가 나더니 힘줄이 녹고 핏줄이 서고 살이 오르고 하더니만 사람이 되더니만 뭐가 됐더라? 군대가 되어지더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 보게 되면 케루빔도 나옵니다. 이 케루빔은 뭐냐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사자들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니엘, 에스겔, 요한계시록 연각포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시록에도 나오고요. 두루마리 먹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쓰다 보면 요한이 그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를 꿀떡 먹어갖고 배가 쓰더라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비싸 여러분 열심히 하죠? 그죠?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 40장 48절에 있고 21장 가서 새 예루살렘 이야기 나옵니다. 생명수강 47장에 나오면 요한계시록에서 22장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아주 중요한 환상 이야기만 하면은 자, 첫 번째 내 생물 영상과 내 나에게 내 바퀴 환상을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느냐? 여러분, 내 나에게 내 바퀴는 날아다니는 거고 굴러다닌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을 적에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신관이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은 내가 사는 지역에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고향을 떠나가지고서는 지나가다가 베델에서 잠이 들었잖아요, 그죠? 돌베개 베고잠 빨리 나와야죠. 돌베개 베고잠 밥을 안 먹었나 봐.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네? 돌베개를 베고자 잤는데 이거 꿈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딱 깨어가지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군요.
내 집에만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도 같이 가시는군요. 그러니까 가는 그 하나님.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붙잡혀서 가고 있지? 그러나 내 날개 내 바퀴를 통해서 날아가면서 나는 너희들과 뭐예요? 같이 간다. 방관하지 아니하고. 근데 저는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믿음대로 살지를 않았는데도 왜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지 몰라. 우리 조근정 원사님 그러잖아요. 죽여. 예?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데,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데, 그 저와 여러분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도무지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은 도무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이걸 알아야지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아요.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뭔지를 알아요. 주일날 얘기했죠.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50년, 60년을 살았고 나름대로 저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어우 낯짝 들이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갔는데 아우 부끄러워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너하고 그렇게 동행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근데 참 하나님 감사한 게 뭐냐면 버릴 만도 하신데 안 버린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자, 옆에 있는 사람은 무슨 사람? 자, 옆 사람한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지금 남을 축복할 때는 기쁘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쁘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음, 경상도 남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볼 때 지금. 법계 환상, 언약계를 딱 보여주셨죠.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하고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지금도 너하고 함께한다. 그리고 언약계의 영광이 바퀴를 달고 백성에게로 아까 이야기했죠. 찾아가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여러분들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악을 걸자, 악을 걸자, 아주 크게 악을 걸자. 버금대 복음 자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할 때 그 뒤에 뭐라고 건세? 소돔 같은 힘 없어서 못 들이가서 힘 없어서 응? 여러분 하나님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진수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명에 대해서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이제 모양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있잖아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이 내 생명의 이 모습은요, 결국 사복음서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가잖아요. 에베소 교회 입구에 들어가면은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냐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사복음서 중에서 소의 모습 가지고 있는 사람 무덤이다. 그래서 그 무덤이 누구냐면은 마태. 그리고 차 타고 15분 가면은 사도 요한의 또 무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계를 보면 가장 아픈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을 이게 보여주시는 거죠. 야, 너희들이 말이야 성전을 갖다가 거기 하나님 앞에 성전의 벽에 말이야 우성을 그리고 여자들은 가가지고선
단무스신, 이게 단무스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 이 단무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단무스는 지금 우리의 현대 사회 속에서 깊이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신들이에요, 다. 이 단무스 신을 위에서 애곡을 하고, 남자들은 동방의 태양신, 우리가 여러분 동방종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뭡니까? 중국에서도 막 동방 무슨 교 하나가 있잖아요. 동방교 해가지고선, 그죠? 지금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흘러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죠. 야, 너희가 교회를 세워서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모셔야 되는데, 너희들의 교회는 어떠하느냐? 지금 부르는 거죠. 너희들의 교회는, 동막교회는 교회가 성도들의 몸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너는 너의 삶에 누구를 모시고 있냐? 모시고 있냐? 하나님 모시고 있어요? 네, 하나님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 버려야 될 게 뭐냐? 세속적 문화와 간습,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저 인간 저거. 세상적으로 보면 그죠? 근데 그걸 바꾸라면 미워도 다시 한번. 관계의 태도,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목사님, 난 그거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더 달라고 해야 되죠. 주님 더 주십시오. 더 믿음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돈 더 주십시오가 아니라 은혜 더 주십시오. 성령 더 주십시오. 충만함 더 주시옵소서. 이 힘 달라고 해야 돼요. 길적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죄악으로 인해서 성전을 하나님이 이제 떠나시잖아요. 그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착각. 야, 하나님의 성인데 과연 무너지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성전은 건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없으면 뭐다?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다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 계셔야 된다. 당신의 삶 속에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